하나님은 내 속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인간을 스스로 완성하게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면서 어떻게 생활 가운데 느끼면서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새벽에 마산으로 가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행사에 우리 식구님들하고 점심 때 식사를 하려면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좀 차를 빨리 몰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래, 과속을 한단 말이죠. 그래,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마음 가운데서 너가 달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봐라. 어떻게, 야, 120km 달려. 아니면, 야, 100km 달려. 너가 달릴 수 있는 힘껏 한번 달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내가 달릴 수 있는 최고, 고속도로에서 150, 140도 나가고 하더라고. 한데, 여기서 저기 삼가로 해서 나가는 그 길에는 밟아보니까 한 120은, 120 정도 이상은 안 되더라고. 아,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힘의 한계로구나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에도 손을 잡으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내 손을 잡는데도 그래, 왜 그러느냐? 하시는 느낌을 느끼는 아버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해 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스스로 완성하게 창조하신 목적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 주보를 보시면서 뭐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의 느낌이 인간을 스스로 완성하게 창조하신 목적 이러니까 좀 생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 대한 또 이유가 있어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딱 인간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완성하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지었을까? 아기로서 태어나면 우리 이 아기는 하고부터 시작하겠죠. 시작하는데 자라면서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르면 사람이 안 돼요.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까가지고 길러보면 빽빽 하면서 크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닭이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배워서 다 합니다. 짐승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는 이유는, 그렇다는 근거는 그 병아리나 호랑이나 소나 그 새끼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프로그램이 유전자 정보라 해서 DNA라고 하는 그 유전자 정보, 그 속에 생활 스케줄, 타임 스케줄, 라이프 타임, 일생에 딱 그것이 출발하면 쭉 죽는 날까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진행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음식물을 보충을 시켜주고, 물과 공기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그 프로그램들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 거기는 병아리 초등학교, 병아리 중학교, 이거 고양이 중학교 있고, 소 중학교 있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애들 기르면서 애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도시락을 뭐 몇 개 샀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참 고생이지.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사람은 배워야 사람이 되지,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안 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성장하도록 했을까? 그 첫걸음이 1번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럴 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오리까?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같이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낳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만물과 다르게 그래도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의 첫 발걸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우리는 지음을 받아 생겨난 자녀로 생겨난 우리들이다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우리가 몇 주 전 얼마 전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성품이 내적인 외적인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은 절대성이 있고 유일성이 있고 변하지 않은 불변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다. 절대, 유일, 불변, 영원히. 그 성품 속에 그런 성품을 담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심정이라는 심정. 정지의, 성, 사랑, 뭐 이런 내용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것이 마음의 덩어리. 그 내용이 절대적이고 유일, 불변하고 영원하다.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창조성을 갖고 있고 주체성을 갖고 있고 관계성을 갖고 있고 통일성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 이런 사랑과 성, 미진선은 정지어가 밖으로 우리 인간들이 나타날 때, 보일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정지어라고 하는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면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미, 진, 참 또는 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품들이 통일성, 하나의 딱 일관성 있고 관계성, 그 다음에 주체성, 주관, 창조성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과 물과 공기로 해서 이 말씀은 벌써 2000 몇백 년 전에 2000년
모세 시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하니까. 그런 2000년도 넘는 그 시대에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신 말씀. 그러니 흙과 물과 공기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우리 어린애들 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흙과 물과 공기로서 엄마가 수제비 떨라 할 때 막 밀가루 반죽하듯이 흙과 물과 공기로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애기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만든 존재가 남자였다. 아담이었다. 남자였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쓸쓸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만든 여자를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로부터 만들었으니까 여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해와가 창조되게 된 그 배경의 설명을 하나님은 성수에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갖고는 말이야. 이것 갖고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는 그게 좀 더 종속적이고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 여자들이 막 요즘 때문에 무엇이 남자가 우승이 여자가 그렇단 말이냐? 똑같아. 이런 말. 그래, 이걸 이제 원리적으로 보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흔히 공부하다 보면은 큰 분량이 많은 책을 읽었어도 그 책의 이야기를 딱 정리를 해서 줄여서 하는 말을 뭐라 하니 요약한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스토리를 딱 이야기를 뽑아낸 것을 골자를 뽑아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골자를 뽑아냈다 할 때 그 골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뼈골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뼈다귀를 뽑아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뼈다귀를 뽑아냈다 하는 말은 골자를 뽑아냈다 하는 말은 거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원칙을 그대로 다 갖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 기록에 말 만약에 어떤 여성이 좀 못하다 하는 입장에서 할 것 같으면 하필이면 이 머리칼 하나를 갖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니면 손톱을 조금 잘라서 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갈비뼈를 뽑았다 했겠냐. 갈비뼈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의도가 아담을 만들었던 그 원칙을 가지고 그대로 해와를 만들었다. 그러니 똑같은 제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똑같은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열이 없는 것.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부모님과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어머님. 요즘 행사 때마다 어머님은 독생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은혜롭게 듣는 사람은 좋은데 이걸 은혜롭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자꾸 이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좋았는데 말이야. 아버지. 애를 오면 아버지가 잘해주면 아버지가 좋아하잖아. 그죠? 엄마는 맨날 야단치고 하니까 엄마는 싫어해.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좋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가 좋다 안 하면 이 눈치 보이잖아. 그죠?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엄마가 막,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문제지요?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왜 제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있어서의 그 내용의 의미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 세우는 섭리가 이게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에 있어서 4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서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이는데 뭘 하셨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는 섭리를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거기까지 우리는 인정을, 이해를 하고 정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무엇을 하시고 싶었느냐 하면은, 나중에 보면 17살 때부터 장가가고 싶었어요. 17살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 장가가야 된다. 나 장가갈 사람 대상자로 세례요한의 동생을 중매를 해라. 17살 때 했고,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마리아에게 요청한 것이 27살 때 했다는. 10년이지, 10년. 27살 또 하고, 또 안 해주니까 다음에 33세, 30세. 예. 또 하는 거야. 그런데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뛰쳐나왔어. 3년 동안에 자기 대상을 찾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보내는 이야기는,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딸 해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이래서 후해와라는 말을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를 찾는데, 예수님 자신을 후아담으로 표현을 해요. 일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 예수님 당신은 후아담으로서 하나님이 찾은 흔적이 있는데 후해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결혼을 했으면 후해와를 찾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었던 그 소원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을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후해와 색시감을 찾지 못했으니 색시라고 이름도 그저 신부를 찾는다고 하는 소원밖에 남겨놓고 가신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찾는 그 섭리 가운데 아울러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더불어 하느냐 하면은 부인과 더불어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부인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없어요. 노아 할아버지를 도와준 마음적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버님은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참 금슬이 좋은 분이에요. 100살 때까지 처녀 총각의 몸과 같이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또 사라는 참 아름다운 부인이에요. 그래서 두 번이나 왕의 유혹을 받아 왕의 부인이 될 뻔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라를 100살이 될 때까지 왕에게 두 번이나 부인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사라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남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아담과 해와가 약혼한 사이 그런 관계와 같았는데 해와가 이 남자를 아담을 잊어버리고 다른 천사장에게 마음을 준 이런 내용을 다시 회복하는 찾아오는 탕감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여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라의 복종을 통해서 효자 이삭이 태어났다. 효자는 아무에게나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사임당, 신사임당 그 어머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율곡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고, 그렇죠? 훌륭한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아들이 낳았다 하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효자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정성을 들이고 할 때 태어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못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애굽에도 갔고 그 다음에 그랄나라도 가고 이런 운명이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오는 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을,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이 또 리브가예요. 이 리브가가 이삭과 더불어서 한 부부가 그 참 아름다운 부부로서 그 복종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요. 그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자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 뜻에 도와줘서 기여를 해서 아들과 에서와 더불어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오신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여성으로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야곱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야곱이가 에서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건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도와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다 이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3대째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네 번째 아들. 그 유다가 아들이 또 셋이 있었는데 그 부인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그 다말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장자와 엘과 더불어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 그리고 엘이 죽었어. 그 다음에 그 풍습이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해.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형님의 대수를 이어주고 그 둘째 아들은 다시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 있는 풍습이에요. 그 다말이 오난과 또 다시 결혼했는데 오난은 형수 다말과 더불어 아기 낳을 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성을 즐기면서 그저 아기 없이 부부로 그렇게 오래 지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악한 마음. 그래서 오난도 죽어버렸어. 그래서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 유다는 결혼을 시키려고 작정했는데 또 걱정이 유다가 그 아들마저 죽어버리면 손이 끊기게 돼. 그러니 그걸 걱정하고 다말이를 부르지 않으니까 다말이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창녀로 변장해갖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하는 일이냐?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하는 일이에요. 혈통을, 축복받은 그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말이가 시아버지의 혈통을 받아서 상둥이가 태어납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원래는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상둥이가 태어날 때. 그런데 삼파가 그 아기를 다시 엄마 뱃속에 밀어 넣었더니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것이 만약에 그때 표시를 안 해놨으면은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 삼파가 표시를 해서 다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손에 표시한 아들은 나중에 나고 표시가 없는 아들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이 형님을 밀쳐버리고 태어났다 하는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래서 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게 된 비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참 부모님이 이것이 혈통복귀의 결정적인 단서라. 이래서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동생이 형님으로 바뀌는 이것을 장자권 복귀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위치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부모님이고 아담 해와는 자녀였고 천사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이 종이 거꾸로 주인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입장으로 잘못되어진 걸 이걸 표시를 해서 형님과 동생의 자리로 놓고 이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형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치는 종이 형된 위치를 상징하는 입장입니다. 동생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동생이지만은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동생 자리에 떨어져 있는 이것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서 장자복귀, 혈통복귀의 모습을 인간세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자라는 거죠. 이걸 아버님이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여자가 필요하다. 그럼 그 여자는 어떤 여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로 해와를 세웠는데 해와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천사장과 놀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꾀임을 빠졌던 해와를 다시 복귀하는 입장으로 찾아 세워야 할 존재가 있었다. 그가 누구였느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였다. 그리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볼 때는 사탄 편에 있는 인물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는 하나님 품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아담 해와인데 천사가 꾀에서 뺏어갔다. 그러니 사탄 세계에 이루어졌어요. 사탄 세계에 두 남녀가 약혼을 한 남녀가 요셉과 마리아. 그 두 남녀의 여자를 하늘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가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해와의 위치를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 세워졌다. 이게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인간 조상의 타락이 누가 타락했는 거예요? 여자가 타락한 거지. 그리고 여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 다시 그걸 복귀하는 거죠. 1대1 복귀라. 탕감은 1대1 복귀라. 똑같이 복귀한다. 그래서 타락한 여자의 그 위상을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마리아는 타락한 해와의 그 입장과 똑같이 따먹으면 죽는다. 해와는 죽을 줄 알고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한다. 그래서 독생자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살 때 결혼을 하려고 했다. 그럼 결혼을 하려고 한 그 의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세워놓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뤘으니까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오셔서 후 해와를 찾아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 해와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전도서 7장 28절 1천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는데 한 여자는 못 찾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은 후아담이라 했다. 그럼 후아담이라 하는 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대되는 말이 뭐겠어요? 자동적으로 후해와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래서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후해와를 찾아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이루러 오신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후해와 예수님이 독생자, 후아담, 독생자,
그렇다면 후해화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후해화는 독생녀가 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와 독생녀가 어린 양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다음에 올 때 다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니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한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업적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오셔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 후해화를 찾아서 하나님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못 이뤘으니까 그 후해화 자리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영적으로 누굴 세우느냐? 성신을 세워서 영적으로 부모가 되셔서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섭리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독생자, 독생녀를 찾는 tan관복의 섭리 역사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혈통복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갈빗들을 뽑아서 해와를 만드셨듯이 아담을 찾는 공식에 그 같은 공식을 가지고 후해와도 찾아지게 된다. 그 역사를 누가 했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그리고 요셉의 부인 마리아가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실수해서 잃어버렸던 그 내용을 다시 찾아 세우는 그런 역사를 했기 때문에 여자도 성신의 실체로 이 예수님 때 태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 아담을 세우시고 후 해와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아담이 후 해와를 찾아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역할에 그 중간의 역할 어머니들이 마리아와 이사벨이 역할을 해서 예수님과 그 세리요한의 동생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잔치가 이루어져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을 것이었다. 그 뜻이 2000년 연장되어가 오늘날 참부모님을 통해서 신랑 문선명 선생님, 신부 한학자 어머님이 결혼을 통해서 이 결혼은 성혼식이고 성서적으로 볼 때는 어린 양 잔치가 되는 거죠.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성혼식이 이루어지므로 인류의 최초로 참 부부가 생겨나고 참 부모가 되셔서 참 자녀가 생겨나고 그 참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태어난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승리의 혜택을 입게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독생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루어야 할 프로그램 속에 있는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쓰시는 독생녀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생소한 것이 아니고 비원리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리적으로 아버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고 한다면 독생녀를 찾아서 이미 성혼한 그 성혼식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잔치로서 이미 1960년대 이루어져서 그때 많은 사탄 세계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반대를 받으면서 승리적인 기준을 하나하나 닦아 오신 발걸음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혼식, 어린 양 잔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기가 생기는 과정을 제가 설명했죠. 정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한 남자, 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100년 살 수 있는 기준이 되어요.
아빠 애기씨와 엄마 애기씨가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땅에 없는 거지. 남자나 여자나. 자, 아빠 애기씨는 아버지에 왔고 엄마 애기씨는 엄마에게서 왔어요. 온 길이 달라. 그런 두 존재가 하나 됐어. 내가 생긴 거예요. 아빠 애기씨 들어오고 엄마 애기씨 만나서 하나 된 나예요. 이걸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 지상의 인생이 처녀총각, 어린 애기에서 자라서 처녀총각이 되어가지고 남자가 되고, 처녀총각이 돼서 여자가 되었어요.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돼요. 사랑으로 한 몸이. 이거 마치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부의 인생이. 그래서 참된 부부의 인생. 거기에서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또 자라면서 형제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상에서 다 채울하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저 세상에 가게 될 거 아니에요. 저 세상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두 모습이 보이지만 원래 내가 생기기 전에 아빠 애기씨 모습이 있고 엄마 애기씨 모습이 있어요. 아빠 애기씨 모습과 엄마 애기의 모습이 하나로 뭉쳐져서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빠 애기씨도 아니고 엄마 애기씨도 아닌 다른 모습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할 때는 세상에 볼 때는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있지만은 이 지상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에 가면은 두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속에 아내가 있고 아내 속에 남편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몸이 우리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이란,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남편 하나님 되시고 아내 하나님이 부인의 속에 들어와, 그 남편 하나님과 아내 하나님이 하나 된 부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원래 그 모습을 닮은 본연의 모습. 그것을 천지인 부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남자의 축복받은 부부도 천지인 부모가 되지만 참 부모님하고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은 천지인 참 부모라고. 이래서 그 참 부모가 되는 이 말은 총각이 받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참 부모라는 말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자녀가 생겨났을 때 참 부모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참 부모가 생겨서 지금 역사가 흘러 통일교회의 참 가정에 자녀도 태어나고 우리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참 부모 때문에. 참 부모는 참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참 부모는 참 독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참 독생자가 있어서 참 부부가 돼서 두 사람이 하나 된 거야. 독생자와 독생녀가 마음 안 맞으면 부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는데 독생녀를 못 만나서 마음이 하나 안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참 부부는 참 남자, 독생자와 독생녀, 후 아담과 후 해와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혼식. 성혼식 때 남편, 참 아버지 될 남편 문선명 선생님은 40세, 아내 될 참 어머니가 될 한학자 어머니는 18살, 17세, 18세. 이게 맞아질 수 있겠냐? 이게 마음이 맞아질 수 있겠냐? 그런데 부부가 됐다. 마음이 맞았어. 여기서 시작이에요. 부부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았으니까 참 부모가 된 거죠. 아까도 아버님 말씀했지. 아버지 애비라고 하는 게 지가 맞나? 내가 애비다 하고 이야기하나? 자식이 생기니까 아빠 하니까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참 자녀가 생기면 참 부모가 되는 거지.
그래 참 부모가 됐는데 오늘 와서 어머니는 틀렸다 하고 어머니 빼버리면 아버지가 부모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태어나고 네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네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아니다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천륜이 막 아무리 아니다 해도 아니다 할 수 없는 일. 그 아니다 하나님이 그건 잘못된 놈이지. 천륜에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될 하나님이 참 부모로서 사탄 앞에 사탄이 참 부모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참 부모로 인정해서 자식이 나온 건데 그 자식이 부모를 아니다 하면 그거는 사탄보다도 그는 못된 놈이지. 자, 그래서 참 어머님이 요즘 하시는 나는 독생녀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그 일을 왜 가시느냐? 아버님이 가시고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불변 무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담이 나왔고 그래서 후해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참 어머님도 아버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 참 아버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참 부모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 만들어준 것도 아니야. 누가? 내가 만들었어요. 태어날 때는 백지성대. 하나하나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참 아버지 만들고 내가 참 부모 만들고 내가 메시아 만들어. 누가? 아버님, 문서명 선생님. 그래, 문서명 선생님은 당신이 메시아를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참 남편 당신이 만들었고 당신이 참 아버지 당신이 만들었고 참 아버지 노릇을 참 아내 앞에 참된 남편의 노릇을 함으로 참 남편이 되고 참 남편을 참 아내가 맞아주니까 참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럼 남편이 아내가 참 남편을 인정 안 해주면 부부가 됩니까? 그죠? 그래 남편은 아내가 인정을 해주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인정해주니까 남편이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자식을 낳으니 자식이 생겨서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참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럼 어머니도 이 길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미 갔지만은 자식들 앞에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도 이런 분이다. 엄마도 독생녀였고 엄마도 참 어머니고 엄마도 참 하나님이다. 부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속에 뜬 남자 여자가 나왔어. 부부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남자만가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여자만가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는 천지인 부모. 그래야 하나님 천지 부모, 땅부 지부모, 천지 부모, 천주 부모, 천지 부모. 여기 합치니까 천지인 부모가 되었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밤에 하나님 천주 부모, 낮에 하나님 천지 부모, 천지인 참 부모가 밤에 하나님과 낮에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 뜻이 원리, 이 뜻이 모델이. 그래서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이 땅에 천일국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머님도 당신이 독생녀를 당신이 만들어요. 당신이 참 어머니를 당신이 만들어요. 당신이 참 하나님도 당신이 만들어요. 그런 기준 안 세우면 누가 만들어요? 안 만들어줘. 자, 이것이 어머님이 가신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원인은,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원인은 다음에 이것 때문에 하십니다. 신종종 메시아, 너는 누구냐? 신종종 메시아, 너는 누구냐? 자, 이러면 마태복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이름, 제자들을 내보내고 물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뭐 메시아가 아닌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바요나 시몬아, 시몬 베드로 이름, 내가 복이 있다. 너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해 주신 분은 너 자신이 아니야. 너 혈육을 통해서 너가 아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신종적 메시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족보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양반 집안이냐 상놈 집안이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가정의 자식이냐 사탄 새끼냐. 그래 우리 교회 우리가 축복받은 이 세대를 이 세대를 축복받은 이 세대 여러분들은 원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어 없어? 원죄가 있냐 없냐? 축복받은 여러분 죄가 있나? 원죄가 있나 없나? 이런 물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해. 없다 소리 안 해. 있어야 해, 좀 더. 왜 그러냐? 가만히 저 아버지 엄마도 보니까 뭐 하나님 같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같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 같은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오신 자 우리 2세들 성원이 어떻게 생각해? 성원이는 원죄가 있어 없어? 이 뭐야? 성원이 뒤에 그 누구야? 동욱이. 동욱이는 어떻게 생각해? 은비는 어떻게 은비가? 저 누구야? 뭐야? 은혜는 어떻게 생각해? 은영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원리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면은, 원리적으로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원죄가 없는 거잖아. 그럼 없는 게 뭐 없는 거 맞지? 또 뭐 있는지 없는지 그 걱정 무엇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거지. 자기가 부잣집 자식인데 거지 왕자 하는 말 있잖아요. 부잣집의 아들인데 거지 형상 그 거지를 부잣집 아들인지 모르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신지 알아요?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6천년 걸렸어요. 6천년 만에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는 것을 사탄이도 인정했어. 그런 터전 위에 참부모님이 찾아서 조건을 가지고 축복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줘서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한 자식은 지가 하나님의 자식인 줄 자기 스스로 알아야지. 그죠? 사탄도 인정해줄 때,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 나는 네 새끼야. 나는 사탄 네 새끼야. 이렇게 하는 짓이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신종적 메시아, 너는 누구냐? 이해하는 질문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복지 섭리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하나님 앞에 천신만고 얼마나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고생하신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탄도 정말로 뭐 참소도 못하고 그래 맞습니다 해놔놓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탄의 새끼다 하고 증거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스스로가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하고 자정을 했다. 무슨 내용으로? 부끄러워 빨가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그 내용이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하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무의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오늘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이 이런 메시아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인정을 받아야 될까? 인정을. 사탄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도 인정해야 돼. 그래서 아버님이 연계해갖고 43일 동안 사온 거예요. 타락이 이렇게 다 올려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 세계 연계, 예수님, 석가모니, 온 성현들, 하나님도 틀렸다.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 43일 동안 틀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틀렸다. 너 혼자, 아버님 혼자만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 하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되나? 안 따라가야 되나? 네? 하나님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갔잖아. 왜 안 따라가야 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절대 유일불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남자, 여자가. 그러면 그 남자, 여자를 제로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스스로 완성하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게 아니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운 원리, 절대적인 원리, 영원한 원리, 불변의 원리를 놓고 딱 이야기하는 거야. 43일 동안 하나님도 아니다 했는데 아버님이 맞다 하니까 이걸 끝까지 싸우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 결정을 딱 하셨어요. 43일 만에 문선명의 말이 맞다. 하나님 딱 결판을 내니까 온 영계가 굴복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맞다 한 거야? 틀린 거야? 틀렸다 했던 말이 맞는다. 그럼 왜 그렇게 틀렸다 했어? 소신껏 하나님,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야. 너 스스로가 이런 말씀의 중심이 되라 이 말이지. 하나님 틀렸다 했는데 맞다. 이걸 누가 했냐? 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이 길을 아버님이 가신 거예요. 누가 반대도 하나님의 반대도. 그래 내가 저도 그래요. 21개월 동안 아버님이 이 사기치고 도망간다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질문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님 저는 마음속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 됐지. 너가 그럼 됐지. 내가 뭐라 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랬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안 그것은 너가 안 게 하나님이 알려줬다. 이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 내용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아버님이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나님이 알려준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앞에 이건 틀림없다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 틀린 문제도 내고 맞는 문제도 내잖아요. 그걸 시험관이 내는 거야. 그 답 속에 초등학교 요새 한국의 학교에 문제를 내면 답이 보통 3개는 있잖아. 틀린 답 하나 맞고 한 2개는 틀렸어. 요 틀린 것도 시험관이 내고 맞는 답도 시험관이 내.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하냐? 학생이 하는 거지. 이 선택은 누가 하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을 완성하도록 지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스스로 완성하게 지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편지가 김영순이라는 사람이 연계 메시지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요 근래에 온 편지.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김영순과 이야기해봐라. 이게 그러면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항상 학생들이, 걱정 문제 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라. 그래 버리면은 그 학생은 항상 선생님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보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보다 나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박사예요. 박사는 이제 선생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혼자서 공부해도 이제는 선생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게 박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만들 때 항상 하나님 밑에 두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나으라고 했어요? 스스로 너를 창조해라. 스스로 완성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거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완성하는데도 그 사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 첫째 저 말이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상 김영순한테 가서 보고하고 의논해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초월해야지.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다 가르쳐 주시면 너 가라 이랬지. 아버님 항상 너 내 말 들어야 돼요. 있냐 이게요. 아니잖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어린애, 유치원들 애들한테 놓고 하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 자리를 떠났다. 이 따위소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이 말이 틀렸느냐는 거 알아내야지. 이걸 틀렸다고 알아내고 찾아보면은 이건 내 거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공부한 내용은 뭐예요? 어머니가 메시아 아내 자리 떠났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니의 말씀을 아버님의 말씀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의 청법인가? 이 사람이 영계에서 준다고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죄가 없다고? 그 다음에 사탄과 관계없는 독생녀로 날 때부터 원죄가 없다고? 그럼 이 말은 원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럼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어떤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원죄가 있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그럼 아버님은, 후아담으로 재림주로 오셨으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독생녀는 제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는 거야. 사탄으로부터 혈통복귀해서 세워진 인물이기 때문에 없어요. 당난복귀는 한번 찾으면 사탄한테서 찾으면 다시 그 승리 안 해요. 왜? 이미 찾아서 내 거 된 거예요. 다시 일본말로 뭐래 도리다시라는 다시 돌아가지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이 참 어머님의 참 부모의 자리에 갔는데 다시 돌아가? 돌아갈 수 있냐? 하나님 됐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냐? 이게 안 되는 거. 그건 원리를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갖고 혼란이 일어나고 정신이 사나워하고 지금 이거 이래볼까 저래볼까 그따위도 하고 있을 수 있냐? 스스로 찾아가야 될 길이에요. 이런 내용을 놓고 이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선배 가정이라 하는 사람이에요. 원로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따라가면서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은 어린 식구들 여러분들 이걸 들으면은 그렇나? 그럼 어째요? 통일교육 이거 지금 어째야 되나? 왜? 이 소리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때요? 제가 한 이야기가 어때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불변의 분이 영원하신 통일성, 관계성, 주체성, 창조성 갖고 있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심정의 사랑의 하나님. 자, 우리 독생녀를 찾는 이 승리를 봤잖아요. 독생녀가 어디서부터 생겨날 수 있느냐. 그죠? 독생자가 생기면서 독생녀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못 만났다. 왜? 환경이 엄마가 책임을 못했어. 그래서 1차 승리는 끝나고 예수님이 2차로 자기 대상을 찾으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자 찾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자는 당간복에 뺏어와야 되거든. 사탄 세계에 있는 걸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섹시를, 가룟 유다의 애인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게 원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님 말씀에 이게 참부모경 220쪽에 있는데 영통인들의 특성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된 거 한번 봅시다. 주님을 아무리 만나도 그 사람이 주님인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야. 그 호빈 집단에 가서 아버님이 주님이 와서 메시지를 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기도해봐라. 기도도 안 해. 믿지를 안 해. 그러니 주님 같지가 않다. 주님 같지가 안 해. 그 다음에 하나는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어. 이게 주님이야. 하나님 그래 못 가르쳐줘. 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네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직접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까 그 편지에는 직접 뭘 합니까? 너가 뭐 원죄가 없다고? 뭐 어떻다고? 하나님 그렇게 직접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할 수 없어요. 그래, 그거는 사탄의 짓이야.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계에서 가르쳐 줘야 움직이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한다. 영통하던 사람은 하늘이 이렇게 뭐 해야 그대로 움직이지 다른 안 움직여요. 그러면 자주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된다. 지금까지 영통 역사는 천사장 가브리엘급의 역사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장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직접 안 가요. 그래 영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말 들어? 천사장 가브리엘 말 듣고 있잖아. 그래 시켜주는 것만 따라가. 시켜준 대로 적어갖고 이야기해. 자기 이야기 아니야. 그럼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하나님 아니다고 했는데 연계 메시지로 해서 지금 아버님이 했다 하고 할 수도 있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냐 안 되냐. 신종종 메시아가 진짜 신종종 메시아 자기 있나 없나 보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볼 때 영적 역사를 갖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지금 옛날에는 그게 도움이 돼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완성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다. 자, 그러니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쭉 여기 있는 이야기는 옛날에 이때 베드로라는 사람 말이에요. 초창기에 잡아다 감옥에 가둬놨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 그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냐고. 감옥에 가보니까 문은 그대로 잠겨있어. 안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교법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봐요.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베드로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께로서 나서면은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핍박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이 안 냈으면 스스로 없어지고 하나님이 세웠으면 너희들이 암만 반대해도 성공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낸 사람을 반대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니 너가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그랬어. 만약에 아버님이 보세요. 김백문 집단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허호빈 씨 찾아가고 했잖아. 하늘이 세웠다고.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아버님 만날 그 사람만 욕하고 있으면 하나님 뜻 이루겠어요? 그 사람이 안 하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거야. 뭐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있어. 스스로 해나가야 하나님 뜻을 이루지. 사탄이 그렇지 않아도 반대하는데. 만약에 형제님이 옳단다면 뭐하다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어. 지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야지. 그래야 되는 일 아닌가 말이야. 응?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나서면은 절대 문을 뗄 수 없는 거야. 지금 어머님이
저 사람들 형제님이나 현제님이나 아니면 나갔다 자기 그룹 하는 사람은 절대 타지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왜? 하나님은 비원리는 절대 안 건드려. 하나님은 비원리적인 것은 상대를 안 해. 왜? 상대하면은 원리적인 것으로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님이나 이 사람들, 너희들 절대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가지도 마라. 네 할 일이나 해라. 이게 어머님의 지시.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옛날 2000년 전에,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운 일이거든요. 해나가는 거니까. 반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스스로 완성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빗뼈로 해와를 창조했다. 아버님은 스스로 당신을 창조한 분이다 하고 하나님이 되신 참 부모님. 그러니 참 어머님도 스스로 창조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신종종 메시아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 영계 메시지가 어떻고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신종족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